(1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새 내린 눈과 비가 엉킨 거리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알기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거르지 않고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면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기시면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했다고 으쓱이며 때로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인생에서 때로 실패하며 실수한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낙담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심을 깨닫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큰 변화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 맡기며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식도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오랜 기간 회복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주님이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금 건강하여져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과 삶을 이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따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과 그 생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많은 연약함과 인내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의미와 또 예비된 복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살 길과 또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은 그러한 풍요나 또 약속과는 차이가 많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 반역한 결과로 주어진 그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의 그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라고 그렇게 징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살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조선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또 풍요를 누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인생에는 우리를 낮추는 시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리더십의 문제나 또 시험이나 학력부의 문제 등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얼마만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아짐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이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통과할 때 또 광야의 메마름을 그 가운데서 광야의 메마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신기하게 떨어지는 그 하늘의 만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될 승리와 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광야 학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이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그 상황과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빚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광야라는 그 겸손한 땅을 지나고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옥토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자원이 풍부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옥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대해 주신 허락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안식할 땅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과 믿음의 인내 가운데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먹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그 복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라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런 모세의 증거는 분명히 삭막한 또 메마른 광야 땅을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만 주시지 않습니다. 훈련하시고 나면 주시려 하는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와 같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인내로 마친 후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쉽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낮아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힘듦을 가운데서 일어서기가 어려울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상기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결국에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은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따를 때 결국 예비하신 그 땅에 다다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쫓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